할렐루야. 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수요예배 시간인데 큐티 세미나로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부임한 이후로 계속해서 말씀 묵상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은 잘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왜 또 내가 스스로 또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가, 숙제처럼 느껴져서 좀 힘든 마음,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가, 왜 큐티를 해야 되는가, 그것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제 강의를 듣고 실천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각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일단 큐티 세미나 본격적으로 큐티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액체와 같아서 계속 흘러갑니다. 딱딱한 고체가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으로 흘러가는 액체처럼 계속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항상 어디론가 흘러가다가 담기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바뀝니다. 어떨 때는 네모 모양, 어떨 때는 세모 모양, 어떨 때는 하트 모양, 이렇게 담기는 그릇에 따라서 이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 마음이 10번도 더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리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요, 밀물처럼 싹 이렇게 밀려와서 와, 그거 하자, 이게 좋겠다, 이렇게 하다가도 또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면 에이, 이게 뭐야, 괜히 했네, 이렇게 실망하고 또 걱정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만 사랑해, 끝까지 너만 내가 사랑할 거야, 이렇게 고백하다가도 이제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너를 저주해, 너를 미워해, 이렇게 마음이 하루에도 10번 이상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4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난다. 근데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마음이 어떨 때는 뭐 세모, 어떨 때는 네모, 담기는 그릇에 따라서 이렇게 뭐 변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 흘러가는 방향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경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nclination 이렇게 하는데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어떨 때는 저쪽으로 갔다가 어떨 때는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느냐, 이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는 방향을 경향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 경향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경향에 따라서 세상을 쫓아가는 마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렇게 흘러가는 마음의 방향을 경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향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해야 되고 큐티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경향은요, 스스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어떤 것을 보거나 접하거나 느끼게 되면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스스로 이쪽 방향 저쪽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그래서 연애 소설을 읽거나 무협 소설을 읽거나 또 폭력적인 영화를 보거나 아름다운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여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책과 너무 감동 깊게 본 그 영화의 영향을 받으면요, 한동안 그 세계에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그 시기에 그들이 듣는 음악, 그다음에 유튜브 영상, 또 그동안 읽었던 책,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어떤 세계관과 마음이 변하게 된다, 그쪽으로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폭력적인 영상이나 게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에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그쪽을 향해서 가기 때문입니다. 또 에로틱한 영상과 음란물을 계속 본 청소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실 속에서도 사람들을, 이성을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자극, 강력한 외부의 자극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서적을 읽고 또 어떤 집사님,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또 은혜로운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간증과 영상을 봤을 때 우리 마음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요? 하나님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과 또 신앙 간증 도서와 이런 것들을 자주 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계속 한쪽으로 움직이게끔 단련이 되어 있으면 그에 대한 반응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빨리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경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여러분 우리 내면의 경향을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한데 여러 가지 아닌, 우울하고 기쁘고 슬프고 조용하고 분주하고 감사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의 내면의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두 가지의 소욕이 있다 그랬습니다. 뭐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소욕이 영어로는 desire, 욕망 이런 뜻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경향, 방향성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의 내면을 방향의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두 방향의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의 방향이냐 아니면 성령의 소욕의 방향이냐. 그래서 이쪽은 이제 하나님, 영, 스피릿 이쪽 방향으로 흐를 수 있고 여기는 세속, 육체, 심플 네이처 해서 죄된 본성.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변하게 되는데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어떨 때는 세속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것이 이제 경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두 가지 방향을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이쪽을 성령의 소욕, 그렇죠? 성령의 소욕. 이쪽을요? 육체의 소욕. 네. 그러니까 이 소욕이라고 하는 디자이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경향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에 도착하는 KTX를 여러분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출발해서 수원쯤에 이제 기차가 잠깐 정차를 했습니다. 그럼 위치는 서울에 더 가깝죠. 그렇지만 그 기차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산행 기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위치는 서울 쪽에 가깝지만 수원이라, 그러나 목적지가 부산이기 때문에 그 기차는 부산행 기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가는 KTX를 생각해 보세요. 쭉 가다가 얼마 안 있어서 대구에 잠시 정차를 했어요. 대구라고 하는 곳은 부산에 더 가깝죠. 서울보다는. 위치는 부산에 가깝지만 그 기차를 뭐라고 합니까? 서울행 기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위치가 아니라 지금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리더라 할지라도 그 방향이, 그 마음의 관심과 흐름이 세상 쪽이면 그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새신자인데 그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 쪽을 향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내가 있는 것이 익숙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어디를 향해 있느냐, 성경은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 쪽으로 향하여 있거나,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향하여 있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극단적으로 지금 하나님 방향에 계속 서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 방향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방향에 서 있었다가 어떨 때는 돌이켜서 세상 쪽을 바라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도 조금 있지만 하나님 생각을 더 많이 한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에 집중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과 만나야지 이렇게 앉아있지만 자기 화장이 잘 됐나, 아니면 자기 옷차림이 괜찮나, 거울을 자꾸 꺼내보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겉모습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고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 방향으로 나아갔으니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든 목회자든 신앙이 좋은 사람이든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 상관없이 한순간에 방향이 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죠. 요나 선지자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였는데 니느웨로 가라 이 명령에 불순종했죠. 그렇죠? 한순간인 거예요. 그 마음이 싫은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 멸망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 그쪽에 가서 선포하라고 하시는가? 다 멸망하는 것을 보고 싶은데 하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그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칭찬하신 그런 왕이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면서 전쟁 가운데서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런 왕인데 한순간에 그렇죠? 부하의 아내를 탐하게 되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저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이킨 그 자리에서 딱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순간 우리가 주님에게서 눈을 떼면 딴 사람이 되어버린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체험도 많이 했고 간증도 많이 했고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데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탁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없이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의 경향이 하나님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 반대쪽으로 마음의 경향이 막 흘러갔어요. 세상적으로 흘러가서 어떤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 그래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자리에서 방향을 탁 틀어서 하나님께로 돌리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적 사고, 성경적 사고 방식은 관계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헬라적 사고 방식은 뭐예요? 완전히 이성 합리적인 거예요. 의인, 죄인 딱 이분법으로 나눠요. 그러나 성경적 사고 방식, 히브리적 사고 방식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탁 돌리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방향이 다시 틀어지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다가 정말 내 욕심대로, 내 이성 판단대로 그렇게 세상적으로 막 가다가 아이고 내가 잘못 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니구나 하고 얼른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의 경향이 굉장히 이게 찔겨서, 굉장히 힘들어서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연어처럼 물살을 반대로 막 헤쳐나가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되돌리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경향 어느 정도 이해하셨죠? 네. 우리가 죄 짓는 세미나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죄를 잘 짓게 해드립니다. 3일 만에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반대편으로 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특강 강사는 광문찬 목사 이렇게 하면서 죄 잘 짓는 세미나 세상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세미나나 훈련 안 받아도 가만히 마음을 놔두면 당연히 세속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겠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의 경향이 공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이 왜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게 되었는가?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할 때 흙을 막 이렇게 진흙처럼 빚어서 도자기처럼 만들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자기처럼 잘 만들어가지고 불에 구웠는데 덜 구워졌네, 그래서 백인이다. 너무 태웠네, 흑인이다. 적당하게 구워졌네, 아시아인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더스트, 먼지, 그죠? 모든 원수를 뽑아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때 생긴 것이 우리의 바디,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만 흙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동물도 흙으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궁금하셔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의 바디, 몸만 보면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죠. 하나님의 호흡, 생기, 영, 루아흐,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만들어질 때부터 세상의 원소들로부터 빚어진 바디가 있고 몸과 하나님 호흡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이루어진 것이죠. 잠깐 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쪽이 이제 하나님 경향, 그렇죠? 육체 경향. 이제 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흙으로. 근데 이 흙은 동물도 똑같이 이제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근데 동물들과 다른 점이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으로, 생기로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명. 이게 좀 애매한 말 같아요. 생명이 뭐야? 했을 때 보면 living, be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흙으로 지어진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육체적인 경향으로, 육체의 소욕적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생기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 두 가지의 마음의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생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경향으로 가나 아니면 육체의 경향 쪽으로 가나,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육체는요, 바디는 뭔가 봐야 됩니다. 봐야지 뭔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고 체험적 신앙이 있어야 내가 믿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바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성향상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시고 이렇게 흙과 또 영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 영이 우리 사람에게 감동을 주면 그 받은 감동을 가지고 이 육체의 소욕을 조절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와 명령과 말씀이 오면 그것을 받아서 육체적인 경향을 통제하면서, 하나님이 저기로 가라고 그러시는데 아우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좋은 것을 명령하신다. 이 감동을 받아서 육체적인 소욕을 억누르면서 통제하면서 삶을 유지하도록 원래 만드신 거예요. 그게 의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뱀의 유혹으로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경향보다 육체적 경향이 더 커지게 됐어요.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의 영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복음이 전파될 때도 그것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것이고, 그래서 그 잠든 영혼을 성령께서 깨워주셔야, 은혜를 주셔야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이후로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소욕이 더 커진 상황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본성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된 본성이다, sinful nature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본성은 그게 아니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시면 육체적인 소욕을 잘 지배하고 통제하면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원래 본성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 죄된 본성, sinful nature가 작동을 하면요,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는요, 육은 그러니까 악하다, 육체는 악하다, 영은 좋은 것이다, 선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통제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통제될 때에 건강히 살 수 있다, 그 영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 갈라디아서 말씀에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은 타락한 본성이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이지 본성 자체가 거스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경향, 하나님의 영으로 통제받지 못하는 죄된 본성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보는 것을 갖고 싶어하고, 그렇죠?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너무너무 커져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뭐예요? 뭘 먹지? 무엇을 입을, 또 어디에 살지? 이렇게 썩어질 것에 대한, 세속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데 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도 구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 마음이 하나님 경향으로 돌이켜져야 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육체적인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육체의 경향성을 컨트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경향으로 이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다라고 그쪽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경향을 훈련받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훈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경건을 위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이 마음이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렇게 결정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쪽으로 가기 위한 자극이 필요한데 그게 경건훈련이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보여주시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육체의 연단 이거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집에 있고 뭐 움직이지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계속 먹기만 하니까 살이 찐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 건강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넘치는 건강과 힘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네, 적당히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길 만큼만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막 걱정하면서 비타민, 뭐 소화제, 뭐 무슨 영양제, 막 어떤 사람은 막 하루에 30개, 40개씩 막 이렇게 영양제를 먹고 있더라고요.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커서 그렇습니다. 예. 육체의 연단,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건데 이게 커지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만큼만 벌면 되지, 너무 많으면요 관리도 어렵고 이거 누가 훔쳐가나 누가 뺏어가나 그렇게 되고, 또 욕심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불릴까,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부자가 될까, 그러면 하나님 일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의 약속은 지금 우리 인격과 삶의 변화, 내생의 약속은 천국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 훈련이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경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경향을 강화시키는 훈련이에요. 기도도 될 수 있고 말씀 통독도 될 수 있고 우리 큐티 말씀 묵상하는 것도 될 수 있고 또 전도 훈련도 있고 제자 훈련도 있고 새벽 예배 나오는 것 있고 중보기도 하는 것, 찬양대에 서는 것, 또 아이들 가르치는 것, 모든 것이 이제 경건 훈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경건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quiet time, 경건의 시간, 큐티를 매일매일 갖는 것이다. 그래서 큐티가 필요하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마음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이 큐티가 이 가장 기본적인가? 혼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럿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예요. 왜 효과적인가? 왜 효과적일까요? 매일매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러면 이 방법이 왜 강력한가?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살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경건 훈련도 중요하지만 혼자서 내가 quiet time,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혼자서 할 수 있고 매일매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삶에 적용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 경향을, 자신의 경향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 큐티라는 거예요. 자, 큐티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 큐티를 잘하려고 하면 출발점이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꼭 기억해야 되고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어떤 헌신과 결단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맨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열매도 별로 없고 교회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변화는 없고 성장도 없고, 여러분 내 자신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면 뭔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결단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는다고 갑자기 묵상이 잘 되고 큐티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해오셨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아직 한 적이 없다면 오늘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성상 하나님 경향으로 가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아유 안 되겠다 실망하고 또 세상적으로 내 마음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나는 안 되나 봐,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결단하고 결정하고 노력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일 정해진 시간을 드리면서 그때 말씀 묵상을 하시면 좋습니다. 뭐 저녁도 좋고 점심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택해서 그렇게 말씀 묵상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삶의 지성소를 딱 정해놓고 여기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겠다, 매일매일 묵상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장들, 성경에 나오는 주님과 함께 승리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워룸이 있었어요. 네. 그곳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워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승리하는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큐티는요, 말씀 묵상을 하면 이 객관적으로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성경 공부를 하듯이 그렇게 진리를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날 나에게 주신 말씀이 딱 마음에 들어올 때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조금씩 하나님 쪽으로 옮겨지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이런 마음까지도 알고 계셨네, 내가 숨기려고 했던 그 마음까지도 딱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셨네. 그렇게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기쁨이 늘어날수록 이제 세속의 경향으로, 욕망의 경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고 계속해서 하나님 방향으로 내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큐티를 하다 보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과 터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뭐 하나의 전치사에서부터, 하나의 장소를 뜻하는 단어에서부터, 또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그 구절에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면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성경 공부, 그것과 큐티가 다른 점이다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솟아나는 옹달샘처럼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펼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아빠, 화장실에 가면 응가가 먼저 나와, 쉬가 먼저 나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답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기발한 질문이죠. 응가가 먼저 나오냐, 쉬가 나오냐. 자기는 어떨 때는 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응가가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응가가 먼저 나오고 쉬가 나올 때. 답을 뭐라고 해요? 네, 이 답은 뭐냐면 급한 것이 먼저 나온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도 여러분 본성상 급한 기도 제목이 본능적으로 제일 먼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기도 다 했다. 왜냐하면 본성상 이게 급한데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끝내면 기도 다 했다, 뭐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큐티를 계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급한 문제를 갖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니까 그게 실증이 나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뻔한 거예요. 답을 가지고 급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적용해야지. 이렇게 하고 막 10분 안에 그냥 큐티를 끝내버리면 이거는 안 한 것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신 말씀으로 깊이 있게 기도를 하고 정말 이게 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달으면요, 이거 급하고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막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들도 다 사라지고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내 할 말만 딱 하고, 내가 이제 묵상할 것만 딱 하고, 하나님 이렇게 적용할게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마무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를 할 때 내 삶을 주님 앞에 다 펼쳐놓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급하고 막 해결 안 될 것 같은 문제 있지만 그것보다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경건 훈련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문제나 어떤 걱정이나 거기에 쫓기면서 생활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 훈련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그 차원에서 이 큐티가 깊어지면요, 공적인 예배하고는 차원이 틀린 기쁨과 감사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 먹는 영적 양식인데 맨날 목사님이 떠서 이렇게 먹여주던 그 말씀만 듣다가 내가 하나님과 스스로 만나서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탁 이렇게 꺾고 거기서 오는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면 얼마나 신나고 재밌겠습니까? 그렇죠? 숙제처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제 안 했는데 어떡하지? 오늘 어제 거 그제 거까지 다 같이 해야 되겠다. 이게 안 하는 거예요. 체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을 양식 조금씩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처럼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서 매일이 새롭도록,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새롭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큐티가 중요한지, 왜 말씀 묵상이 중요한지 이제 조금 아셨죠? 감이 좀 잡히시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제 큐티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처음부터 여러분 하기 좋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의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